인생 살다 보면은 지나가면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왜 그때 그걸 잘 몰랐을까? 왜 그때 그렇게 내가 행동을 했었을까?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마음과 또 나와 함께 살았던, 나에게 여러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 그 진심, 그리고 그 뜻을 더 깊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때 나한테 말씀하신 것들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연소함, 내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제 지나가고 나서 비로소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도 아마 그런 말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제자들조차도 저는 이해를 제대로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우리 5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것을 해석하시고 그곳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는 작업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이 시간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본다면, 첫째로는 제일 구체적이고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은 우리가 매월 혹은 중요한 절기마다 함께 나누게 되는 성찬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피와 살을 대하면서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다시 기념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성찬, 그리고 그 성찬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 그것을 아마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는다, 주님의 피를 먹는다로 대입을 해 볼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험이 있었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성찬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다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유월절 식사를 나누셨죠.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하든 하지 못하던 다시 이 얘기를 꺼냅니다. 지금 먹는 이 빵이 어떤 빵인지, 지금 마시는 이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러한 성찬, 최초의 성찬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 성찬식을 끝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을 먹는다, 피를 먹는다, 그것을 식인행위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 최초의 성찬에 담겼던 그 의미, 우리가 절기 때마다 행하는 이 성찬의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행동들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치신 예수님의 목숨,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의미하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곳 쪽에서 붙들리십니다. 붙들려서 많은 구타와 또 폭력을 당하신 후에 피가 낭자한 채찍질을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우리를 위해서 다 흘리셨습니다. 그 피와 그 물,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희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54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이러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를 살리실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구주를 받아들이고 구주로 믿는 사람에겐 무엇이 임합니까? 주님의 영원한 생명, 우리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예수의 십자가 구원을 믿고 그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과 동시에 십자가 구원을 우리는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살과 피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5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57절입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56절에 보니까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라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고 그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57절에 우리가 읽었듯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를 따르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단순히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음을 당하고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죽음과 부활이 일어나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자아가 죽고 옛 고집이 죽고 옛 분노가 꺼지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옛날 욕망들이 무너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옛 자아가 죽을 때 주님 안에서 어떤 것이 생깁니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우리의 모습이 생깁니다. 그런 새로운 자아의 모습, 새 사람의 모습,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살과 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서야 깨닫죠. 아마 제자들도 처음에는 분명히 몰랐을 텐데 나중에 지나서야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도 이러한 기억들을 추적하면서 다시 이 글을 썼던 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행위,
이 의미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니네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실제적인 저 빵인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영생의 빵이다.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보세요. 우리가 그 이후에 6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빵이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영생이야, 내가 생수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죽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을까? 저는 오늘 아마 이 질문으로 이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오늘 바라보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니 예수님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큰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 선입견이 뭡니까? 저 사람을 우리가 아는데 요셉 아들인데 저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목수인데 저 사람은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무슨 우리의 메시아일 수 있어. 그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선입견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얄팍한 지식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은 우리의 지식이 되죠. 경험이 조합될 때 지식이 되고 지식이 조합이 될 때 지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지혜의 출발이 되는 경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요? 사람은 알면 알수록, 경험을 하면 할수록,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지혜가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많은 전공자들, 박사를 하시는 분들, 어떤 분야에서는 굉장히 권위를 가지신 분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막 물어보면 그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끝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배웠는데 더 모르겠다고. 그렇게 막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시간 동안 그것을 파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왜 공부했습니까?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그게 맞아요. 사람이 진짜 아는 것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깨달을 때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도 비슷한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신앙이 깊어지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말씀을 많이 본다고 말씀으로 삽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더 잘 모르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한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초신으로 시작하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이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진심이 있기 때문이고 겸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찾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좀 배우고 좀 익히고 좀 지나고 좀 뭔가 쌓이게 되면 항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선입견과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 사로잡힌 생각 안에 틀에 갇히게 되면 진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정말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것이 빵인지 떡인지 똥인지 제대로 구별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된,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된 이 선입견, 그들의 생각과 사고에 사로잡힌 이러한 이 선입견, 이게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망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일을 할 때는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관계된 일을 하실 때는요. 해오던 대로 하시더라도 맨 처음에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하세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이걸 통해서 주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질문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식상한 성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무리들의 선입견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지 못한 것 보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들이 왜 예수님을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 우리 함께 5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건 무슨 소리냐요? 뚱따지 같은 소리라는 거죠. 아니 무슨 저 살을 어떻게 먹게 말이 돼? 말이 되는 소리야? 상식하고 어긋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하고 어긋난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살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가갖고 예수님 뜯어 먹습니까? 예수님한테 피 받아 먹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해서 테두리를 먼저 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항상 얘기하죠. 성경을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리고 뭐 예수님의 좀 뭔가 도발적인 행동을 할 땐 분명한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이유는 당장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뜻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믿음으로 찾아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수요일 날 설교 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 고치려고 열심히 30km나 걸어서 가나까지 온 사람한테 냉담하게 대하시거든요. 왜 냉담하게 대하셨나요? 그 사람을 싫어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려고 한 거죠. 단순히 아들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구원받는 믿음을 주려고 그에게 그런 냉담한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아니 이렇게 내가 걸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화가 나죠? 못 믿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는 데서 멈추면은 예수님의 뜻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축복도 보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이럴 말을 왜 하실까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으면 자기의 상식 테두리에서 넘어서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한 번이라도 더 고민을 해봤으면 그들은 더 좋은 해답에 도착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었어요. 이미 자기 안에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이 참 어렵죠. 신앙이 참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본 결과 내가 참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참 어려워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생각들과 우리 똘똘 뭉쳐져 있는 여러 가지의 우리의 선입견들 참 어려운 사람이라 신앙이 어려워요. 그거 내려놔야 신앙이 시작되는데 그거를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을 믿으심으로 또 우리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과 또 하늘의 음료를 드시고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